인공생명체 정령 환생론. 부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중에는 영이 있는 천사가 있고 영이 없는 천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 중에는 인간을 위해 창조한 존재도 있다고 합니다. 부처께서 하신 말씀은 지안이 열린 사람이 길을 걷다가 군중 속에 인간의 몸을 입은 마귀를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생의 마귀인데 인간의 몸으로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사악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과 성과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갈취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이 악귀 마귀들의 마인드 컨트롤 조종당하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한결같이 내면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외계인 또는 많은 종류의 사차원적인 생물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영적 지식의 인공생명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 성자로 알려진 바스칼로스는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채널링 메시지에서도 산염체, 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더 시크릿은 이것의 연장선입니다. 영이 있는 존재와 영이 없는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오래전에 사자인들이 그릇이 되는 인간형 DNA 형질을 창조합니다. 조류인들은 파충류 그릇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하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초기의 파충류들이 창조될 때 타락천사와 아스트랄 기생충들이 함께 혼합되어 생명체로 환생하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파충류 특성들이 저주파 저진동 레벨의 생명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악의적인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진화를 통해서 신격의 품성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는 몇 가지 환생체들이 존재합니다. 휴먼 영으로부터 촉발된 환생체, 반인 반파충류 환생체, 파충류 환생체, 로봇 인류 등이 존재합니다. 지구는 휴먼 인류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반인 반파충류가 합동 육화를 하더라도 근본 주도적인 역할은 인간형 영혼이며 에고 또한 인간형 영에 따릅니다. 단일체가 육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존재가 합동 육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역시 주도적인 중심 영혼은 인간형 존재입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파충류 혼이 인간과 함께 환생할 때 나중에 사망 후 파충류 껍질에서 인간형 외모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천사적 존재들은 어떤 빛나는 구체 형태였다가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 다시 돌아가게 되면 혼적인 성질은 인간형 외모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과 현생은 고밀도화된 염체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자와 혼이 어머니의 태아에 들어가 환생합니다. 티베트의 서에서는 이 환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불하는 방법부터 인간으로 태어나는 법, 아수라로 태어나는 법, 축생으로 태어나는 법, 아기로 태어나는 법,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영적 지식에는 인공생명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생명체의 태어난 본질에 따라 고급의식, 저급의식이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정적인 인공생명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한 아콘이라는 기생체 또한 존재합니다. 고대 아틀란티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공생명체들이 부유하고 있습니다. 간 차원에 살고 있는 부정성 아콘들과 즉 아스트랄 저층에 머물고 있는 사악한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지구 근접 차원이라는 상층권에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이 근접 차원은 조상계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과학자들이 가는 곳, 예술가들이 가는 곳, 하물며 평생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곳, 평생 노름에 빠져 살던 사람이 가는 곳 등 이 모든 곳이 가상세계입니다. 이것은 의식이 성장이 더딘 존재들이 갑니다. 의식 진화가 된 존재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돌아갑니다. 산염체는 생명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염체들입니다. 이 염체가 공간에 부유하다가 같은 속성을 만나면 뭉치고 강화됩니다. 그리고 인공 생명체가 됩니다. 신지학에서는 엘리멘탈 에센스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이 만든 산염체와 결합하게 되면 인공 생명체로서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토속 지식에는 전기가 뭉쳐서 나타납니다. 이 인공 생명체도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커지면 지능적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오신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내력을 잃고 마음을 잃고 점사를 치고 여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태어난 근본에 따라 성품이 달라집니다. 마귀냐, 악마냐, 천사냐, 요종이냐, 요괴냐에 따라 다양합니다. 때로는 도깨비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정령체입니다. 선한 정령이 있고 악한 정령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염체 인공생명체는 최종 5만 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 에너지를 계속 이어받는다면 거의 오랜 세월 생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간보다 더 많은 인공생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태어남의 근본이 산염체에서 비롯되어 성격 성향이 프로그래밍대로 형성됩니다. 생명체로 창조되거나 사륙이 판을 치는 전쟁 지역에서 산염체들이 뭉쳐지거나 다양한 이유에서 인공생명체가 됩니다. 이들 중에는 악신이 존재하는데 인도 힌두 신앙에 나오는 사악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도 강화되어 대단히 힘을 발휘합니다. 이 중에는 인간이 믿는 샤머니즘적 종교적 신앙으로 인공신이 창조됩니다. 그 크기도 다양해서 아스트랄계의 거대한 인공신이 창조되어 신자들의 믿음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그 인공신이 힘이 세지고 거대해집니다. 이 인공신은 그 프로그래밍대로 작동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역설적인 것은 오늘날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간이 로봇을 창조하고 로봇에게 절하며 신으로 떠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슈퍼 인공지능 AI와 매트릭스 세계에 지배당하는 인류처럼 똑같습니다. 이곳 3차원 세계에서 인간은 미혹하고 어리석어 자신이 인공생명체를 창조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창조한 인공생명체가 어느 날 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것이 창조자인 인간을 죽게 합니다. 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신앙에서 나타나는 샤머니즘 토속 신앙부터 다양한 신앙 체계에서 인공생명체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하고 인공생명체들에게 기도 에너지와 먹을 것을 공양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커지고 힘이 세집니다. 이 인공생명체들도 태어난 근본에 따라 먹이 체계가 다릅니다. 어떤 종류는 곡물을 먹기도 하고 기도 에너지를 먹기도 하고 도깨비 중에는 익은 팥 눈을 먹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도깨비는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도깨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콘 마귀류, 정령류가 인간의 에너지를 흡혈합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단순히 에너지를 흡혈하는 인공생명체와 염체가 인공생명체가 되는 것과 인간이 죽어서 악귀가 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마귀들과 악귀들은 인간 생명을 해치는 악귀들도 있습니다. 수살기, 악귀, 악신 많은 종류가 있고 사람을 유혹하고 죽게 만듭니다. 이 악귀들은 원한을 품을 정도에 따라 염이 강화되어 다른 나약한 원기를 잡아먹고 점점 더 커집니다. 어떤 것은 동물형까지 흡수해서 어떤 것은 동물형까지 흡수하게 되고 곤충 형상을 하기도 하고 기괴한 형상을 하게 됩니다. 꿈에서 본 회색지대 배경의 물속의 수살기를 봤는데 인간적인 속성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악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살기는 어떤 공간의 옆모습을 봤는데 물에 젖은 몸으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머리카락 일부가 손실되고 고개를 숙인 채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살기는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심령물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840개 혼이 결합된 옥화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화상 악기는 악신이 되어서 일본의 전쟁터에서 죽은 산염체와 혼들이 결합되고 또 일본 사당에 뭉쳐서 모셨다가 점점 인간이 주는 에너지에 커지고 그것이 일본 무속인을 통해서 한국에 오면서 그 무속인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옥화상이라는 악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악신은 복합체라서 수종을 부리거나 하나로 합체가 됩니다. 그리고 본체를 숨기고 앞잡이 귀신을 내보내 이를 꾸밉니다. 또 다른 한 예를 살펴보면 어떤 악기가 산의 뱀 혼들을 다 잡아먹고 힘을 키워서 무당이 어떻게 죽게 됐는데 그 무당 혼을 잡아먹고 힘이 세지고 그 무당의 오른손에 딸 아이 홀령을 잡아먹고 그 무당의 왼손에 뱀신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져서 어느 날 근접 차원 저승사자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 탈을 쓰고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저승사자는 조선시대 믿음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승사자 같은 경우는 다양해서 사람의 형태, 키가 매우 큰 형태, 세 명이서 나타나는 형태, 이쁜 중년 여자로 나타나는 저승사자부터 다양합니다. 배우 김성령처럼 닮은 저승사자가 꿈속에 문을 열어주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혹 갑니다. 자, 많은 인공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욕계 타화자재천 마왕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1천만 년 전에 수련을 해서 신통을 얻어 그곳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영혼인지 아니면 무슨 생명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처가 마왕을 살해한다면 중생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에 비롯되어 혼이 악한 혼으로 변질되고 이 혼들이 마음과 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구의 상층권에 있는 집단 무의식과도 같습니다. 태고의 인간 집단 무의식은 순수하였으나 인간이 야만적으로 태보하면서 점점 더 집단 무의식은 오염됩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 의해 변하기도 하고 그 집단 무의식이 인간 개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과도 같습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한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자연계의 하나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서버에 저장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죠. 인간 진화를 위해서 생성된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이 법칙은 인간의 혼은 선악이 있습니다. 양심의 퍼센트에 따라 양심이 51% 넘어야 하는데 49%라고 한다면 이 인간 혼은 어둠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종교와 문학에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없고 악해지면 가슴에 사악한 염체가 형성되고 또 외부의 이미 만들어진 염체나 악기, 마귀들이 들러붙게 됩니다. 인간에게 소시오패스가 많은 것은 그런 종류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전적 문제와 환경, 성격, 염체들이 결합됩니다. 영물이다 하는 말은 아무래도 영이 있는 동물형이나 비인간 생명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정령이 커져서 신급이 되는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전설에 나오는 용들이 그런 게 아닐까요? 이무기가 용이 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과거에는 지구 땅에 용이 존재했다가 용이 떠났습니다. 과거의 용은 인간들이 힘을 위해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이 이 시대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간 개벽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것은 인간에게 낡은 것을 털어내기 위한 작용으로 보입니다. 광물에서 진화한 생명체와 산염체에서 탄생한 인공 생명체까지 이 지구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확장하면 외계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다무스 상승 마스터가 농담 삼아 말한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유체 이탈을 하게 되면 공간의 어떤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 체험담에 처음에는 유체 이탈을 할 때 통제를 못할 때 사건이 일합니다. 부정적인 정령들이 상층권에 있는데 그것들이 보수급되는 것들은 의자라는 사물을 만들어 안아 있으면서 지켜보며 껄껄껄껄 웃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도망가는 유체 이탈자를 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접시와 포크를 준비하고 잡아먹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자를 겁주며 놀리려고 그런 포즈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체 이탈자가 쫄아서 겁먹고 마구 도망가게 되면 사람에게 내뿜는 이모셔널 루시 에센스, 즉 저진동 감정 에너지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맨날 빨아먹는 게 아니라 자주 빨아먹게 되면 기분이 다운되고 힘이 없고 안 좋은 선택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주로 영적 지식에서 등장하는 에너지 흡혈귀입니다.